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실컷 울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안 우는 사람은 돌아갈 때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들끼리 우리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만약에 네가 뭔 죄가 있나 이러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닙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공동체, 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죠. 그게 서로 소통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남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래, 스스로 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죠. 행위를 조사하고, 행위는 가는 길, 하고 있는 습관, 방향. 그래서 그 행위를, 이제 우리가 말하면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 이 행위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로마서와, 예수님 동생이 쓴 야고보서하고 행위하고 믿음하고 표현을 따로 하는 바람에 헷갈려가지고, 심지어는 막 그 하나를 너무 격화시켜 버리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똑같은 말인데도 행위냐 믿음이냐 자꾸 이러는데, 결국은 믿음이 행위입니다. 여기 데레크라고 하는 그게 방향이고 길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조사하라. 조사하는 것은 뭐 사역 동사 찾다. 내가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을 찾고 있으면 그건 지금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근데 세상인지 하나님 명령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 모를 때는 몰라야 돼요. 알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언제 정확하게 아느냐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집니다. 지금은 잘 배가 부르고 뭐 이게 이럴 때는 그 하나님 뜻에 맞춰가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생각대로 하고, 뭐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게 나중에 봐서 그게 잘못됐다. 하나님 행위가 너희들 행위가 맞다. 이런 거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네가 바로 갔다. 닌 잘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음, 그게 판단이, 그러니까 배부르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로 돌아가자. 그 돌아갈 필요 없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길을 잃은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지, 너희들처럼 죄가 없고 너희들처럼 똑똑하고 배부르고 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하고 친구다. 그렇게 말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회복한다, 선회한다. 이게 죽다 하고 되살아나는 것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죽어도 슈브, 되살아나는 것도 슈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슈브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쓰는 말인데, 이 말만 하면 죽는 거하고 다시 사는 거하고 같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현 그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회개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걸 슈브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인정한 거지만, 대부분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 지금 잘 해줘야 되지. 지금까지 믿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더 뭘 믿겠냐. 빨리 가서 바벨론에 가든지 이집트로 가든지 가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그래 니 잘하네. 니 잘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그래 가자 이러면서 가면서 옆에
참 눈치 보면서 가는 대로 따라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41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는 이걸 직역을 해놓으니까 이건 또 이 단어가 알레포로 시작하는 그 첫 단어로 시작하는 저기 시기 때문에 뭐 읽으면 우리 시조를 읽으면 어려운 단어가 많잖아요. 왜 그 단어를 써야 되냐면 그 맞추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 알파벳을 맞추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역을 해버리면 이상한 번역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 보고 따라가고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 요가 선생님이 요가 하니까 맨날 요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자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모양대로 따라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 어깨에다가 손을 터치해서 좀 올려야 되는데 바로 올리니까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자세가 나왔 이상한 자세가 나왔네요. 그럴수록 더 이상 손 안 떼고 그냥 놔둡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손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직역해놓고 아무리 좋게 번역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손이니까 영육간에 이런 뜻입니다. 뭐 영육간에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이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라 이러는데 스스로 마음이 어떤지를 각자 해야 되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서 니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잘못됐어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야단쳐야 되지 사람한테 야단 맞을 필요가 없어. 마음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 손은 네 행동도 나는 마음으로 조사했어 스스로 조사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니도 행동도 아울러 조사를 해라. 네 행위도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손을 들자. 뭐 손이 어디 있어요? 손은 그냥 들자 이랬는데 들자 이 말은 손을 아울러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음과 손을 들자.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마음도 들고 손을 들자 이런 뜻이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들자는 이제 견디다, 높이다, 감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맡기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말? 피동으로 살자.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의미대로 오늘은 이게 참으라고 하는구나. 참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니는 참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참으라는 뜻이지. 두려워하니까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아라. 피동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마음, 의지, 영혼, 용기, 영. 손은 손으로 하는 행위, 그 육을,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도 맡기고 손도 맡기고 어떤 사람은 행동만 맡기고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마음은 안 맡기고 불안해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서 마음은 안 맡기고 이런 사람도 있는 말을 바꾸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은 맡기는데 손은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손은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는데 마음은 지금 불안한 거 아니냐. 이 검사를 자꾸 해봐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 42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죄함 이러면은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고백해야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우리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했는 것을 용서해 주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잘못했다 이러면 그 용서해 줘야 돼요. 성도들끼리.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반역함 하나님 믿겠다 해놓고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게 반역인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떨고 있는지 모르겠지. 다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죄 있는 사람. 또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사실 우리라는 단어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건지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범죄 집단이에요.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께서 지금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죄를 사해 줬으면 이렇게 안 힘들게 할 텐데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노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역했고 범죄했으면 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해 줬으니까 여태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은 사해 주지 않고 죽이는 겁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에 가면 사해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사해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마지막에도 사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뿐이지 사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딱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죄인 상태로 그냥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우리가 보면 놀랍죠. 너희들은 참 되게 멍청하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사해 줬다는 말은 안 믿지만 명령이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한 겁니다. 우리는 사해 줬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하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뭐보다가 유대인보다. 불쌍하다고 맨날 유대인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어가지고 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43절 읽어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자신을 가린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은 늘 가렸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앉아있는 시언자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못 보게 하려고 향을 피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하고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기 힘들면 방울 들고 가서 흔들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혹시 죄를 용서 안 하면 죽으면 딴 사람이 또 들어가면 또 죽기 때문에 발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끄집어내서 안 죽고 그렇게 살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뭔 죄가 있어 뭐야 여기 어디가 이런 데가 있어 이러면서 들어갔다 하면 그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물을 달아주는 이유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지만 네가 만약에 혹시 내가 모르지만 네가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고 들어갔다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방울 소리 내라. 그리고 대지사장을 1년에 한 번 한 사람 뽑아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진노로 자신을 가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속죄소에 시언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 진노를 가린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제사장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가 생명을 연장하려고 이으려고 보물을 바꿔가지고 길가에서 쓰러져서 구하다가 죽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죽죠. 제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진노로 자신을 가렸다. 이 말은 제사장을 다 죽여서 자신이 안 보이도록 했다. 그런 의미로 읽으면 좋아요. 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어떨지 상관없이 읽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추격 이 말만 들어도 막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이 추격을 당하는 게 제일 몸에서 나쁜 독이 나오는데 토기를 연구해 보니까
이 붙들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 물질이 안 나오는데 도망갈 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추격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무서운 단어죠. 그래서 죄를 따라서 죄를 밝힙니다. 죄를 좀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꺼냅니다. 그럼 막 기절하려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죽이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지금 나를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긍휼을 하나님 베푸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합니까? 가리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지금 42절에 노하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까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밝혀냅니다. 죄를 따라서 추격하고 찾아내서 그런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방금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도 그 구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1m 밖에 왔는데도 모릅니다. 갑자기 딱 나타나면 깜짝이야 이랬는데 그때 벌써 나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구분이 딱 됩니다. 믿고 있었으면 산자고 믿지 않고 있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딱 와서 산자, 죽은 자 딱 갈라낼 때 언제 온다고요? 모르죠. 갑자기 오는 거. 어떻게 도둑처럼 갑자기 오니까 준비할 수가 없죠. 내가 온다 소식만 들으면 준비할게요. 이런데 그때 술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뭐 맨날 듣던 소리인데 뭐 오늘 내 이제 오겠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상달이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달이 안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울고 5장 가서 다 울고 나서는 하나님 지금 무슨 다른 뜻이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그런다.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못 듣고 있지 않냐? 갈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무리 구름에 가려 있다고 믿는 자는 다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도 다 보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가 상달 안 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신 상태입니다. 기도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건 불신 상태입니다. 기도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해도 안 되고 겉으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불신 상태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고통스러워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들어준다. 지금 화가 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 폐물은 뭐 목에 차고 다니는 폐물 이런 거 말고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와 쓰레기로 삼으셨으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문나라 가운데서 왜 이 얘기를 하면 너가 그렇게 대단했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도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무의도식합니다. 일 안 하고 그냥 아무 데 가서 밥 얻어먹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네가 거지냐? 맨날 얻어먹고 큰소리 치고 교수도 그런다고 그래요. 공짜로 밥 얻어먹고 큰소리 치는 건 거지하고 교수하고 비슷하다. 제사장이 원래 그래요. 일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아주 도도해져 가지고 옷도 남들하고 다르게 입고 수술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럽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평소에 돈 잘 벌고 나라가 평안할 때는 참 별 볼 일 없지만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딱 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설 데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제사장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가 당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지금 나라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더니 그게 뭔지 니 제사 한번 지내봐라. 전에 지날 데가 없어요. 이 제단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법궤도 없고 속죄소도 없고 떡상도 없고 황금 등대도 없고 향 피울 데도 없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46절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 알죠? 문제는 성경을 많이 묵상했어? 아닙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러면 자꾸 울고 뭐 이런 거죠.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린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에요. 모든 원수들이 입을 벌렸다. 그 원수가 입을 안 벌리던데 그럼 원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입을 크게 벌린 사람, 나보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라 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속죄받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웃을 때, 죄인을 향하여 웃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뭐 어떻게 하라고? 속죄해 주세요. 죄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보통은 기도를 그리 안 하고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만 죄를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죄를 해결합니다. 47절 읽어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원수들이 다 파놓은 거죠. 함정, 구덩이, 덫 이런 거고, 파멸은 황폐, 멸망은 분쇄, 파괴, 파기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나쁜 거는 다 들어와 있어요.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근데 이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전부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오늘 50절에 가보면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48절 읽어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을 흘리는 내 백성. 이 눈물은 내가 흘리는 눈물이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이 파멸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실질은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백성이 안 흘린다면 내 혼자 운다고 할 것 같은 내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여운 딸, 가엾은 딸,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성읍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뒤에 가면.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우는데 예레미야는 안 울겠어요?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요가할 때 땀 흘리는 그만큼 줄줄줄. 49절 읽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시내처럼 계속 흘리고 있었던 거죠. 5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우느냐? 하늘에서 살피고 살피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게 돌보실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아픈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 통증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했다. 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마음이 편해질 때 눈물이 안 납니다. 그전에는 왜 남만 이렇게 아프게 해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통증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눈물을 안 흘립니다. 당당하고 힘이 있어집니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 딸들, 여인들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심령이 상한다. 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디서? 원수들 앞에서 눈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수들에게 올무에 딱 걸리면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마치 자기도 모르게 딱지가 날아왔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고 분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사냥꾼의 이 올무에 잡힐 때 그 원수들이 도대체 이유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새들은 안 잡아가고 내만 이렇게 걸리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죽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3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말기야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니까 요야 시드기야의 아들이니까 죽었겠죠.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게 되고, 시드기야는 그 아들을 보고 죽게 되는 건 그 말기야 이야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이게 자기가 경험한 거를 생각하면서 적었는데, 사실 이 애가를 다 찾아보려면 하도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같은 용어를 찾아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많지만, 우리는 그냥 읽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54절.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 앞에도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우리 이제 끝장났다, 소망이 끊어졌다, 여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울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때 실컷 울고 나면 눈이 번쩍 떠있면서 이제는 그만 울자,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엄마 그만 울까? 그렇게 이제 멸절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머리 위로 물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시편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시편 69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쉴 곳이 없는 설 곳이 없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는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무섭 깊은 곳에 빠져서 고개를 들면 물이 저기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숨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발버둥 치다가 호흡을 하게 돼서 살아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지금 살아계신 형님이 물에 빠져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공감이가요? 얘기가. 물에 빠졌는데 이게 진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도 못하고 막 그런데 막 발버둥기 쳤는데 나와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늘어졌어. 다시는 그 물만 보면 안 들어간다 그랬대. 그,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윗은 그런 꿈을 많이 꾸고 경험을 많이 했고,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게 다윗은 죽을 뻔한 일이 숱하게 있었으니까요. 오늘 5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애가의 응답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애가가 소망이 딱 들었을 때 이제 그만 우는 거죠. 애가의 응답은 평안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애통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가? 그 전에는 모르죠. 애통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애통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울어서 마음껏 울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가를 주셔서 울지 못하는 나에게 단어가 짧아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도 말을 표현 못할 때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통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붙잡고 평안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애가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가를 애창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